네, 오늘 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참된 풍성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요, 삶 속에서 참된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일주일간 목사님이 이 설교가 왜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돈과 성공 그리고 소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좋은 집과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연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진짜로 참된 행복이 그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은 가졌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런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아간다는 것, 불행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질문 한 가지 해볼 것은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4절 첫 번째, 우리 말씀의 부분에 첫 번째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런 것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는 눈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요, 돈과 명예를 통해 바라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듣는 귀도 유튜브를 듣고 게임에 대한, 그리고 세상의 정보에 대한 부분만 계속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풍성함의 시작은 외적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풍성한 삶의 가장 첫 열매는 뭐냐면요, 첫 발걸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명예를 쫓아가면요, 우리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삼성 기업과 롯데 회사, 이런 현대 이런 데보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오늘 어떤 유익들이 있고 어떤 풍성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참된 풍성함의 시작에 첫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요,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생각과 노력만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본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누가 오셨을 때? 바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따라서 말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님의 조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다라고 믿으려고 한번 성경책을 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요, 그들이 성경을 보고서 이것은 옛날 거야. 옛날에 기록 2000년 전에 기록됐고 더 많이는 4000년 전에 기록된 고전적인 그냥 책일 뿐이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초도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그 힘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아담과 하하가 낳은 아들이 2명 있었죠. 누구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미워요. 저주가 돼요. 그들이 싫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니들만 천국 가? 니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마음을요 가인과 같은 마음을 계속해서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야발, 유발, 두발간이었잖아요. 물질, 문화, 문명을 선택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세상의 명예와 돈과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갑니다. 그들은 지금도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임재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요. 주는 누구냐면요 퀴리오스인데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요 누구를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실까요? 내 질문이 뭔지 알아요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아니면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성령이 먼저 임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요, 먼저 정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지만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성령에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부르신 자들이 그 이야기,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38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가인 이후에 악한 영을 섬기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보를요,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아가서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죄악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예배 당에 들어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했지만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원죄에 대한 아담이 지었던 죄들, 그리고 또한 누가 지었던, 가인이 지었던, 타락했던 물질 문화, 문명을 쫓아가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가 물질 문화, 문명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런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잘못된 것을 섬겼던 것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스스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 아빠도, 우리 엄마도, 우리 원희도, 수민이도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수민이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입교식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물로써 찢는 세례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냐면요,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개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친구들 미웠고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제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철저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지 말할 것을 계속 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물로써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써 씻어낸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이렇게 꼬르륵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물 안에서 다시
뚜루룩 나와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참된 풍성함의 시작인데 그 참된 풍성함의 시작은요,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아빠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어요.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이수정 선교사님은요, 조선 말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던 시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수정입니다. 그는 이모군란이라는 큰 사건 속에서 왕실을 돕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고종왕이 그 이수정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모군란의 문제를 네가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수정이 저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는요, 학문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국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붓고 눈물을 흘며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서 조선에도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왜 일본에만, 중국에만 선교사를 보냅니까? 조선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간청하며 요구하며 미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그 기도와 요청은 하나님 앞에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편지를 통해서 미국에서는요,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헨리 아펜젤러라는 그 선교사님을요, 조선 땅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에 첫 번째로 증거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은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였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그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목산수를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오게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있었던 사건,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성령께서 붙드신 한 사람은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참된 풍성함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았나요?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부활의 몸으로 또 육신의 몸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영은요, 모든 우주 가운데 다 편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고 지금 이곳에도 있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개인의 80억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요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동시에 만나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우리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은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요 위드로서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카운셀러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는 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부분을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잠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돈과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며 사람들을 부리거나 남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우리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학생에게는요 공부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는 부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는 일과 선택의 순간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전체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동행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든 성공을 이루려고 지식을 배웁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는요 성령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뜨겁게 사모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백신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성령이 가르치고요.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님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가, 보혜사 성령님 어떤 부분을 도와주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요 그가 나를 증언한다. 나를 하는 것은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지만 예수님이세요. 목사님 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된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랬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희 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수민이도 우리 아내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들으신 것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요, 그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는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사단도 혹은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이 뭘까요? 내일 교통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 재림을 잘 준비해야 돼. 다섯 처녀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신랑을 신부로서 잘 맞이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세상의 지식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요, 배보다 심판대 앞에 쓸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소연, 한원희, 한수미, 한상현 이름이 딱딱딱 적혀있고, 그 가운데 천국하면서 영원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요.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내가 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갑자기 내가 행복한 이 삶인데 우리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할까? 나는 미래 어떻게 될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계속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늙어갈까? 이런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장래일,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못 먹고 잘 못 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참된 풍성한 삶의 시작을 누릴 때 세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구원자로 고백했지만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단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미래는 불투명하네. 나는 왜 살아가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도우세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이제 설교가 점점점 끝나갑니다. 우리 집중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때로는요 연약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여러분, 친히 기도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서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누구누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딸이 지금 힘들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의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겠습니다. 또 그를 대신하여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용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 가운데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요. 탄식한다는 게 뭘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이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울고 계신 걸 알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 마음 가운데 눈물이 막 나요. 그리고 원희와 우리 스민이 가운데도 학교와 사람들, 친구들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흘러서 막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내가 저 사람을 맺지만 나는 이제 저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항을 아시고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아픈 눈물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헛되지 않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앞에 한치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아빠가 느껴요. 신호등을 막 세마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서 세마초등학교 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지각할 것 같아요. 저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막 걸리잖아요. 그러면 늦을 것 같을 때 딱 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신호등이 딱딱딱딱 열려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좋은 환경만 이루어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합당하도록 아버지가 말씀 집회 인도하는데 늦으면요, 신기하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30분 지연이 되거나 신호가 딱딱딱 막히거나요, 정말 필요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집회에 딱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계획적인 시간표에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도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참된 풍성함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적용점 첫째 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네, 중요한 선택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세요. 둘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도록 의지합시다. 셋째, 기도할 때 완벽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와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요. 미래를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한 하겠습니다.